방금 읽은 이 말씀은 베드로가 한 설교이죠. 베드로가 두 번째 한 설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듯이 마띠아 사도를 뽑기 전에 설교한 내용을 잠깐 보았는데, 오늘은 두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직후에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즉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해서 설교한 내용이죠. 여기서 설교가 무엇인지 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잘 살피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설교가 무엇인지, 또 파생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무엇인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120명이 모여 있는 곳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또 현상이 동반이 되었지 않습니까? 큰 소리가 났는데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인 유대인들이 이게 뭐냐 하고 깜짝 놀라서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120명이 모여있는 사도교회에 모여든 겁니다. 그런데 120여 명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그것도 자기들이 알아먹도록 각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7절에 놀랐다고 하고 12절에도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놀란 사람들, 당황한 사람들, 이게 뭐냐 하고 지켜보는 사람들. 또 13절에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조롱하는 사람들, 낮술에 취한 자들이 아니냐 하고 아주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적 교회, 사도교회 한 120여 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각 방언으로 말하고, 각 방언으로 아마 찬송도 했을 텐데, 이 사실을 보고 모여든 유대인들이 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지켜보는 사람도 있고, 놀라는 사람도 있고, 당황하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을까요? 우리가 지금 뭘 하고자 할 때, 교회가 뭘 하고 있을 때, 혹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외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켜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놀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을까요? 여기 본문에 120여 명은 한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물론 사도가 대표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자가 앞에서 혼자 설교를 하고 다 지켜보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면, 교회 성원이라면 합심해서 같이 설교하는 겁니다. 그 대표가 설교자가 하는 거죠. 120여 명이 함께 설교를 합니다. 왜 그렇죠?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모여들 수 있죠. 교회에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교회 구성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을까? 먼저 말씀을 전해보는 겁니다. 왜 그렇죠? 말씀을 전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보고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기 쉽죠. 나도 돌아서면 그 사람과 비슷하고 똑같은데요. 그런데 선민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지켜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 교회를 같이 이룰 수가 없죠. 말씀을 듣자, 120명
한 것처럼 말씀을 듣자, 말씀을 전하자 하는 것이어야 하죠. 그래야 거기서 결정이 나죠. 함께 할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전도이죠. 우리 말씀을 듣자, 설교를 하자, 이것이 전도이죠. 말씀을 전해봐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지 아닐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120여 명이 함께 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파합니다. 어떻게 어떤 내용을 전하는지, 설교 내용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십시다. 먼저 본문 24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서 하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 두 가지,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그리고 베드로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죠. 11 사도와 함께 서서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 가로되, 12사람의 목회자가 합심해서 말씀에 집중합니다. 오늘날 큰 교회는 목회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교육 목사로 있을 때도 11명, 저와 12명, 그리고 담임 목사님까지 13명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전도사님들, 여전도사님도 포함이 되었는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진리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목사들이, 12명의 목사들이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의견이 분분하고 동심협력하기보다 서로 견제하고 그러기가 쉽죠. 교인들도 가만히 놔두지 않죠. 앞에 성경 낭독 시간이 고린도 교회 현상도 보았는데요. 당파 싸움 하기도 쉽고 그렇죠. 그런데 12명의 사도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는 것이, 그러면 교회가 되죠. 그리고 베드로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합니다. 설교는 사람이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대언합니다. 여기는 성령 하나님을 대언하는 말이죠. 베드로의 말인지 대언의 말씀인지 보십시다. 그 다음 15절인데요.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낮술에 취했다 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은 삼시다 하죠. 이게 제3시,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12로 나누었는데 하나, 둘, 3시면 아침 9시를 말합니다. 아침 9시는 기도 시간입니다. 술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않았다 합니다. 당시 유대 지역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아침 10시까지 식사도 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술 취할 까닭이 없죠. 베드로가 제3시니까 술 취한 것이 아니다 합니다. 뭐라고 하죠?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라고 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한 예고의 성취라고 하는데요. 사도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구약 성경의 근거를 두고 말하죠. 구약 성경의 요엘 선지자가 예고한 것을 그대로 말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성경의 근거를 가져야 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떤 교회도 예수님의 교회라면 성경에 있는 것이다.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할 수 있어야 하죠. 21절까지 요약하면 요엘 선지자가 예고한 것의 성취를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다 베푸신다는 거죠.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 성취죠.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이다 합니다. 이게 설교이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고한 것인데 지금 성령이 오신 것이다 합니다. 설교란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의견이 분분한 데서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직접 하실 말씀을 사도가 대언한 겁니다. 17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건 좀 짚을 필요가 있어서 보았습니다. 설교란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하는 가르침인데요. 설교는 입맛에, 청중들의 입맛에 맞추어 주는 게 아니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것인데 여기 17절에는 성령이 오셨는데 오시게 되면 예언한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합니다. 여기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했습니다. 무엇이죠? 여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기 예언은 대언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이니까 그 말씀을 대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합니다.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는 겁니다. 여기 환상은 이상을 말합니다. 공동 번역에는 계시의 영상이라고 했는데요. 계시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꿈이 많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음악회에 참여하면 나 음악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질 수 있고 또 전시회, 미술 전시회에 참여하면 미술가가 되고 싶기도 합니다. 훌륭한 정치가를 보면 정치인이 되고 싶기도 합니다. 젊을 때일수록 꿈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교육 현실은 학교에 진학할수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할수록 점점 꿈이 잃어버려요. 상실됩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요. 젊은이들이 꿈이 많다는 것은 욕망이 많다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 어떤 꿈만 쫓아서 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면 구원되면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 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깨우치십니다. 그러면 다른 세계를 보잖아요. 이상 세계를 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무엇인가? 이 세계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런 깨달음을 성령께서 주시니까 이상 세계를 봅니다. 이상 세계를 가지고 이 땅에 도래한 이상 세계인 천국을 구현하면서 살고자 합니다.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습니다. 늙으면 꿈이 없잖아요. 나이가 자꾸 들어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꿈이 없죠. 제가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아침마다 체육관을 나가는데 82세 된 할아버지하고 아주 친밀한데요. 좀 질문을 해봤습니다. 어르신, 지금 꿈은 무엇인가요? 하자, 에이 사람아, 지금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꿈이 있느냐?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평안히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나이가 많이 들수록 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합니다. 왜 그렇죠? 왜죠? 성령을 받으면, 즉 구원의 반열에 오르면 죽음 저 너머의 세계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을 잃지를 못하죠. 죽음 저 너머의 세계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대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합니다. 성령이 말세에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을 주리라 한 말을 했고, 두 번째 심판하실 것을 말합니다. 본문 19절 20절을 볼까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기 피, 불, 연기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종말의 심판입니다. 성령이 강림했다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 시각에서는 성령이 임하고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시고 성령이 임하고 종말의 대대적인 심판이 임하고 이걸 한꺼번에 붙여서 바라본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종말이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를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 뜻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종말이 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했다는 것은 대대적인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설교란 이것입니다. 죄인들을 심판대 앞에 세우는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인 줄 알기 때문에 설교는 모든 죄인들을 심판대 앞에 세웁니다. 당시 사도들 또 120여 명이 성령을 받자 이제 세상이 끝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몰려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안전할 수 없죠. 진짜 전해야 할 것을 전할 수밖에 없죠. 세상 끝이다. 즉 성령이 강림했다. 보라, 세상 끝이 아니냐 하고 목숨을 내놓고 전했습니다. 셋째, 동시에 구원을 말합니다.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죄인들을 심판대 앞에 세워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형벌 받는다 하는 식이죠. 설교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을 보낸 것이 설교입니다. 이제 세상 끝이 아니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 심판에 영원히 빠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라 하고 초청장을 보내는 것이 설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도 초청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성령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면 심판에서 벗어납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고한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했는데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주리라 한 것, 그리고 심판이 임한다는 것, 그리고 구원도 있다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루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잘 알고 곧바로 주제를 바꾸어서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22절, 23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게 120명의 설교라고 했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설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회중들이 같이 한다고 했죠. 120명이 합심하여 하는 설교입니다. 당시에 예수를 말하면 죽음입니다. 예수님도 죽으셨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버젓이 눈앞에 일어날 것을 예상하면서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도 다 아는 바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나사렛은 천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한 예수로 권능과 기이한 일과 표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증언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권능과 기이한 일과 표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렸다 합니다. 이 문구에 가서는 얼마나 긴장이 되었을까요? 너희가 예수를 죽여버렸다. 하나님이 비천한 예수를 통하여 권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한 거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죽였지 않았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긴장이 됐을까요? 각오하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임했으니까 120명은 성령을 다 받았으니까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겁니다. 아, 죽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성령이 오셨으니까 이제 세상 끝이 아닌가. 우리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는가. 세상 다 사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죠. 그래서 전한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사실은 좀 잘 따져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 말고는 예수를 안 죽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을 겁니다. 좀 옥석을 가리자면 그렇죠. 같이 함께 살았어도 마음속으로는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 잘 모르겠어 하고 방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통틀어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합니다. 설교는 도전이에요. 긴장 가운데 도전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 사실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런저런 형편을 고려하고 회중들을 고려하면 못하죠.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도전입니다. 죽을 수 있겠다는 각오를 하고 하는 겁니다. 24절에는 살아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살아났다. 하나님이 높이셨다. 살아났으니까 오히려 이건 더 큰 일입니다. 아니 우리가 죽였는데 살아났다 하면 더 큰 일 아닙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가 살아났어요. 이제는 내가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무릎을 꿇고 어떤 길이 있는지 살 길이 있는지 하고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죠? 다음 시간에 볼 텐데요. 베드로는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그리스도를 더 많은 말을 합니다. 혹은 항의할 시간도 주지 않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그리고 110편 1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31절까지 다윗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25절에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 하고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시편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했으니까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주로 알았고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죠. 28절에는 다윗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31절에는 부활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도 역시 메시아 그리스도의 대망 사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은 메시아 사상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이 민족에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도 보았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다윗 시대에는 몇백 년 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런데 몇백 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알고 믿었다고 합니다. 부활을 믿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는 거죠.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 우리가 증인이다.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 없죠.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 아, 나는 안 죽였어 할 사람 있습니까? 그 설교하는 120여 명도 마찬가지이고 유대인들 전체가 그뿐입니까? 이 인류의 모든 이가 나는 안 죽였다 할 사람 있습니까? 몰라서 그렇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희생당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 없죠. 나 때문에 죽었다. 내가 죽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죠.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 없습니다. 설교는 종말적입니다. 이제 세상 끝이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전도하는 것도 이 세상 다 살았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내일이 있다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설교자는 그 설교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으니까 이제 세상 끝이 아니냐 하고 설교한 내용입니다.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으니까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면 제일 중요한 것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한 곳을 찾아보고 마치죠.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설교는 사람의 지식 체계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종교 강연이나 종교 체험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소리입니다. 세상 끝이기에 해야 할 소리가 설교입니다.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여기 120명의 교우들은 성령이 임하자 이제 세상 끝이다 하고 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볼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데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다 본다고 하죠. 베드로가 지금 이 사실을 의식하고 설교하는 겁니다. 정말 의식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의식하고 설교하는 겁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 박해하던 자들, 조롱하던 자들, 조롱하는 자들, 반항하는 자들, 이 사실을 똑똑히 그리스도께서 재림한 사실을 똑똑히
똑똑히 두 눈으로 보면서 멸망당합니다. 마치 노아시대에 홍수로 물에 잠길 때 노아 가족들을 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을 가진 자들이 심판의 물에 잠기면서 시선은 어디를 향합니까? 우리를 향합니다. 나를 아는 자들은 나를 향할 겁니다. 왜 그때 말을 안 해줬냐고.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설교란 무엇인가요? 전도가 무엇인가요? 세상 끝인 줄 알고 마지막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세상 다 살았는데 이것만은 말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복음 전도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영원히 죽는다 하는 마지막 소리입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복음 설교란, 전도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것이고 또한 초청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죄인을 향한 도전이지만 또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에게 꼭 필요한 마지막으로 전하는 복된 소식인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나이다. 무지한 저희를 일깨워 주셔서 복음 전도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책무가 있는지 또한 권리가 있는지 먼저 된 저희가 전도자의 사명자임을 늘 의식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